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9월 첫째 주 성찬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송축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작고 무익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오직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그 생명인 줄로 압니다. 주여,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와 자유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정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본문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한 기한. 그 뭡니까? 정한 때라는 거죠. 정한 때. 여름이 앞을 이제 물러간 듯 하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아주 덥더라. 그래도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이제 여름이 다 가고 또 이제 선선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 여름에 덥고 지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이제 이 좀 시원해지면 또 할 수 있게끔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시다. 하나님만큼 인생의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대 뒤편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심을 느낄 때는 언제냐 이거야.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를 알고 기다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우리가 하려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0편 15절에 다윗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평안함을 찾기를 기도해야 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 사실 이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오는 게 안식년입니다. 오늘 우리 매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연으로 하면 그게 이제 안식년이 되는 거죠. 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실 때 모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102편 13절의 말씀처럼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안식년의 내용을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안식년은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3일까지 이 안식년입니다.
유대인의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력으로 보면 그 안식년이 끝난 14일부터 유대인의 나팔절, 새해라고 새해. 그때가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가 되죠. 근데 거기는 이 안식년이 끝난 나팔절 시작이 새해입니다. 그들의 새해 유대력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모든 그 종들과 빚을 탕감하고 종들을 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1년에 7년에 한 번. 그러면 또 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던 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안식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끌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이 힘들고 피곤하면 안 되죠. 안식이 아니잖아요. 불편한 안식이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의 자유를 누리라. 안식년은 종들에게 풍성함과 자유의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채무입니다. 채무. 빛이 없어지는 때이다. 가난은 풍성함으로 변할 것이며 속박은 자유로 변할 것이다. 가난은 풍성함으로 속박은 자유로.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풀릴 것이고 가난하다면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땅이 쉬도록 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70년 동안 그들을 유배시켰어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땅이 쉬어야 되는데 땅이 제대로 쉴 때 안식년을 가질 때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물,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땅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의 때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때 우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면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쉬셨던 걸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에는 7째 날 안식했다고 합니다. 6째 날까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천지창조 일을 마치시고 그가 안식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심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신약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게 살아서 결국은 그의 그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은 언제?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겪고 또 7년마다 안식을 겪지만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누릴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그의 성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애를 쓴다면 우리는 증거하는 호의와 번성함의 계절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안식과 경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주의 날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다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왜 허락해 주었는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이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날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질서는 신약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왕으로 따르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12제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법에 순종하면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건너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건너야 될 때, 패스오버, 건너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건너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늘 건너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무엇인가 움직일 때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안식년인 지금 이 작년부터 올 9월까지의 이 안식년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오늘 16절을 보니까 시온, 새 예루살렘,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느니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탁 떨어져요.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보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정확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정한 때는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다려야 한다. 주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14절 15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타이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정한 때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 없어졌다가도 새롭게 만들 것이며 다 드러났다가도 다시 모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놨는데 없어졌어요. 다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일을 아십니까? 세계 각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기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땅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도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내놓으라고 해요. 땅도 아니고 작은 텃밭 하나도 옛날에 팔아먹었는데
아니면 그냥 두고 가버렸는데 수백 년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이 밭이 내 밭이니까 내놓아라. 여러분이 밭 주인이라면 그래 1500년 전에 당신의 조상이 이 땅을 일구었는데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1948년에 나라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찾으러 왔다니 나라가 물건입니까? 15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나라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블러드문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의 내용을 또 전개해 가겠습니다. 이 블러드문은 피의 달이라고 그러죠. 붉은 달, 붉은 달, 완전 계기월식이라고 하는데요. 500년 동안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500년 동안 1493년과 94년 그 안식년 때 6월절에 2번, 장막절에 2번, 그리고 1949년에서 50년 6월절에 2번, 장막절에 2번, 1967년과 8년에 6월절에 2번, 장막절에 2번, 이게 3번이 있었어요. 1967년, 8년까지 해서. 근데 그게 일어난 이 블러드문이 다 일어난 날짜가 장막절에 한 번, 6월절에 한 번, 장막절에 한 번, 6월절에 한 번, 장막절에 한 번, 이렇게 4번씩 일어난 거예요. 4번씩. 그것이 지금 500년 넘은 기간 동안에 3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4번째라고 하는 지금 2014년부터 2015년 거기에 지금 벌써 3번이 일어났어요. 3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번이 일어나면 이것도 한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지금 9월 28일이 마지막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테트라스라고 합니다. 4번이 한꺼번에 4번이 일어나는 것. 그걸 테트라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9월 28일에 한 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새 나팔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에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인 일들을 이루시고 또 새로운 이 나팔절 시작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블러드문이 우리에게 노출됐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년과 15년에 6월절과 장막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1492년, 1949년, 1967년 이렇게 세 날이 있었는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미 항공국 나사가 있죠. 나사가 처음으로 관측한 것은 이번 테트라스의 4번 연속의 피해달이죠. 있었지만 중요한 유대의 역사와 연결된 것은 500년 기간 동안에 3번밖에 없었다고. 이번이 이루어지면 4번이 되는데 이 4번의 그 계기월식이죠. 월식이는 또 절기에 4번이 다 들어간 거예요. 6월절과 장막절에 절기에 4번이 3번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 남았는데 이제 그게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기 때 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요. 6월절은요. 6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때 무덤에 장사되셨고,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초실절 때 부활하셨고,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대속죄일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장막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장막절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9월 28일이 장막절입니다.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3번이 이루어졌는데, 4번째 지금 장막절, 숫꽃이라는 장막절이 하나가 지금 남아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절, 천년왕국과 나팔절, 주님의 재림,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에 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건데, 나팔절과 장막절 이 두 개가 여기에 지금 달려있어요. 9월달에 같이 재림의 나팔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팔절 날 재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팔절이 돌아오죠. 9월 14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테트라스의 마지막 장막절은 13일이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는 나팔절과 또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모두 가을에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그 예언을 아마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절기와 일치하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달이 피가 되는 것, 빛빛이 이루어지는 이 요엘서의 그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부분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의 모든 부분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는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해와 달이 별들에게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나오는 말을 땅이 듣는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말을 사람이 안 듣겠어요? 사람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해와 달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은 태양이 어두워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데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 광명으로, 빛과 어둠으로, 그 빛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날짜를 저 광명으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맹세로서 신호라는 뜻으로 변합니다. 징조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겠다. 무엇을 통해서? 광명을 통해서. 빛과 어둠, 달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켜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능력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온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영과 나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잠잠히 지켜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할 것입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것이다, 언제 일어날 것이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분은 적절하게 그것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의 광명을 통해서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땅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것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요. 교회 건축도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때를 보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본질적인 믿음도 아니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되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응답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맞지도 않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잔뜩 펼쳐놓고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다림의 영성.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으린 자를 몇 번만 새겨도 살인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다른 말로 참으면 큰 일을 벌이지 않아요. 그 기다리면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버린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자. 주님은 기다림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을 먹고 자랍니다. 기다려야지만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요,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 컸으면,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죠. 근데 때가 돼야 크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늘 망각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3일 되니까 막 안달이 나버려요. 아직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해요. 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배고픔을 참지 못해요. 밥 나온 동안에 다 먹어버려요. 반찬을 준비한다는 밥을 다 먹어버려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학습되는 자질입니다. 학습되는 자질.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학습되는 자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고 다양한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자질,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듭 확인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점차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자신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버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교회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교만한 거죠. 그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어도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로 이루어지는 목회고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께 의지한다고, 다 내려놓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모습, 어떤 신앙인을 봤는데 사람이 보니까 그 신앙인의 자세가 너무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보실까? 모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심을 보느냐고 자꾸 반문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들은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내가 지금 행동은 이상하게 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표현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이에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이상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잠언서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언어를 유발하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을 밖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욕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욕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저장되지 않는 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친구가 그러대 태어나서부터 30대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그 상대방은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는 이게 생각이 나야지 뭔가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지금 독일어를 하라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면 러시아어를 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로 막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근데 여러분이 러시아어로 지금 욕을 해야 돼. 러시아어도 못하는데 욕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옛날에는 욕을 안 했는데 요즘에 욕을 한다? 아니에요. 그 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분은 당신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번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부가 얘기한 건축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구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때라는 거야. 안식년과 나팔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막 일을 막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때 딱 이루실 겁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도 이루실 것이고 삶의 어떤 문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하신 때라고 그랬어요. 그의 정하신 때가 옮이라. 정한 기한이 오민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평안이 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안식이 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데 이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태도를 가지라. 곧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고. attitude should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했어요. 이 태도를 가지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안식. 모든 것을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안식이 찾아오는데 언제 내려놔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기다릴 때 예수의 마음을 담을 것이며 예수의 마음을 담을 것이며 그 예수의 마음을 담는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내용 뭡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또 절기만 아주 막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기만. 이스라엘 절기만 이 역사 속에. 근데 그것보다도요, 절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는데 다른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절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기 안에 역사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절기만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한 때를 향해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간구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시다. 아멘.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낭패로 만들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먼저 가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기다려줘.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새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영생을 우리는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림의 때도 올 것이며 또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연한을 하나님께서 광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우리 명절로는 추석이지만 이 9월에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아멘. 그리고 당신의 타이밍에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동부의 이 위대한 건축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적절한 당신의 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안식년에 정말로 안식을 누리고 새해 나팔절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올 9월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조용히 우리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